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 아마 역사 가운데서는 아주 충격적인 한 해로 기록이 되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 2010년 역시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은,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어서 46명의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생을 달리했고요. 또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울지마 톤즈로 유명한 어떤 이태석 신부, 배삼룡 씨, 백남봉 씨, 법정 스님, 앙드레 김 씨와 같은 유명한 이들이 2010년도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행복 전도사라고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카피라이터였던 우리 최윤희 씨 역시 2010년도에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그 떠나는 글이라는 제목의 어떤 유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라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근데 이 최윤희 씨가 평소 썼던 책 중에 행복 그거 얼마예요? 라는 책에서 그녀는 또한 이렇게 좀 상반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절망과 희망은 일란성 쌍둥이다. 언제나 함께 붙어 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한다. 어떤 비참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의 비상구는 반드시 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위대한 것은 눈물을 웃음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향기가 되기도 하고 향기가 냄새가 되기도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녀가 한 이 모든 말들은 틀렸습니다. 그녀의 삶의 결말 그 자체가 스스로의 말이 틀렸음을 어쩌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없었고 눈물을 웃음으로 뒤집어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희망의 비상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 인간은 그저 무기력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도 죽음이라는 그 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요,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절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역시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을 그런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탄식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3절 말씀인데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바로 그런 탄식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왕위를 노리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인 이 시편 62편은 바로 이때 쓰여진 바로 그 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 1절이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랬더니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바로 그 고백 말입니다. 나는 비록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바로 그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그 영혼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그 상황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의 표현대로 말하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위급한 상황의 가운데 빠지게 되면 잠잠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란스럽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다윗은 아히도벨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인데요.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가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곧 압살롬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백성들은 더욱더 이 압살롬을 중심으로 단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히도벨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어떤 모사의 역할을 함에 또 마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이 직접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어떤 경우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경우입니까? 다윗은 아히도벨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배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구해주었던 그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배신하고는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수많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닥쳐오게 되면은 다윗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 역시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다윗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결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할 대상이라 얘기할 뿐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지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네 아담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천한 자,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생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네이쉬라는 단어인데 높은 자, 고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절을 달리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곧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혹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 모든 인생은 속임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공간을 붙잡는 것 같은, 움켜잡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본다면 입김보다도 훨씬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본 어떤 그런 경험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좋은 지인을 두신 어떤 분들은 한두 번은 도움을 받았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끝까지 나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끝까지 도움을 주고 싶어도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 가벼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단계를 낮춰서 가난이나 인생의 어떤 고통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코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힘 역시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호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10절의 의미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강요해서 빼앗은 것들 또는 강도질 도둑들로 빼앗은 것들, 군대를 동원해서 빼앗은 것들, 곧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어떤 것들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곧 지금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소유할 수가 있지만 내 힘이 약해지고 나면 그 모든 것들 역시 빼앗기거나 사라지는 날들이 분명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힘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 일생 가운데서 우리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어떤 재벌 회장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요. 또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들도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인기를 얻던 연예인들이 한순간 추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나 혹은 어떤 재능 있고 유능하던 이들이 한순간 삐끗하고는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인간적인 힘과 어떤 소유를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우리의 유일한 의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여러분 평생의 믿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바타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 이 의지한다라는 것은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당긴다라는 의미를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이 활을 쏘려고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활 시위 가운데 놓여 있는 그 활은 그 순간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화살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팽팽하게 활을 쏘려고 당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화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궁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활 쏘는 궁수가 어디를 향해서 쏘든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쏘든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방향이 자신이 날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 하여도 활 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 바타흐가 이야기하는 의지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는 우리 인생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그 화살을 지금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라는 그 화살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활 시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활 시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그 화살을 쏘시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왔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화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쏘셨습니다. 그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던 요셉이라는 화살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화살을 애굽을 향해 쏘셨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말이죠. 처음에 요셉 역시 아마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이 날아가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네,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화살을 뽑으셔서는 미디안 광야를 향해서 쏘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라는 그 화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쏘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인생이라는 화살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는 그 방향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과 투정이 어떤 우리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순서를 우리는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며 좋으신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이 보시기 가장 선하게, 바르게, 올곧게 인도해 주시려는 바로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바타흐라는 이 의지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는요, 어머니 품에 아기가 안겨 있다라는 그런 의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 품에 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춥던지 덥던지 먹을 것이 있던지 없던지 그 엄마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런 걱정이 필요가 없겠지요. 왜요? 엄마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고 엄마가 그 든든한 팔로 안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나를 안아주시는 분에게 진짜 전적으로 또한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 또한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억울하게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했겠지요.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처럼 평안을 누렸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감옥 가운데 찬송을 불렀습니다.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고 산 위에서 120년간이나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역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과 안전을 정말 책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성도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다른 점은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 품에 안겨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분명히 엄마처럼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품에 안겨 있다면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역시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쩌면 이 본문의 다윗처럼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어떤 울타리 같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어떤 내 가족을 지켜주던 어떤 담과 울타리들이 일거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어떤 공격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서 두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모든 대책들이 일거에 무너져 버려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막연히 외부에서 어떤 도움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인류를 지금 꼼짝 못하게 붙들어 메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위협받더니 그 다음은 경제가 위협받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마저도 아주 삭막해져 버렸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침 한번 하면 왠지 모르게 한번 째려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체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치 전 국민이 지금 다 병실에 입원해 있는 그런 상태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지요. 저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본문의 이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소망을 가져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 사람 스스로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그저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하고 해소하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오만이요 허세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양옆을 보아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을 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위를 보셔야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위를 보셔야 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외부에 또 다른 누군가 사람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는 절실하게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간절히 주 앞에 아뢰는 그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주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지요. 꼼짝없이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건너보지 못한 홍해 바다를 가른 그 홍해 사이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상황, 그 문제를 그들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나무 가운데 머리가 달리게 만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주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대로 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금 복귀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 역시 분명 팬데믹의 상황이 맞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명 유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상황. 이것은 어쩌면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거나 또 그것을 잘 발견하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믿는 우리가 먼저 모범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느 곳으로 나를 쏘시는지 그곳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도 주님 앞에 또한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 고백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선하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이런 귀한 응답의 역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